570년에 그는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무함마드였다. 그의 등장은 국가들의 역사에서의 전환점이었다. 그리고 이제 20억 명 이상이 이슬람이라고 불리는 그 가르침을 따른다. 무함마드 선지자는 이슬람을 전파하기 시작하기 전 40년을 살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슬람 초기에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사람들은 어떻게 그를 따랐을까? 무함마드의 예언을 믿은 첫 번째 사람은 그의 아내인 가디자였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공포에 떨며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그를 위로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에게 굴욕감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친척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손님들을 아낌없이 대접하며 재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봅니다. 그녀는 정직과 정의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미덕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하지 않으려는 사람을 남편에게서 보았다. 평생 그를 알고 지내던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 아부 바크르는 더 이상의 확인 없이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전령이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를 믿었다. 그의 친구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첫 계시를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전하는 가브리엘 이후 그의 아내인 카디자는 그를 과거의 사촌인 전직 바이블 학자인 와라카 빈 나우팔에게 데리고 가서 사건을 논의했다. 와라카는 무함마드를 성서의 예언에 따라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이분은 모세에게 온 비밀의 수호자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얼굴이 영혼의 창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당시 메디나의 주레비인 압둘라 빈 살람은 무함마드 선지자가 메디나에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 외쳤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거짓말쟁이의 얼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함마드 주변의 많은 사람들 중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의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았지만 다른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의 삼촌인 아부 탈립은 그의 일생 동안 그를 돕고 무함마드의 진실성을 고백했지만 그의 조상들의 종교에서 벗어나지 않기로 하고 부끄러움과 사회적 지위 때문에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지자 무함마드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자였는지 아닌지를 분석하려면 논리적인 분석적 접근 방식을 따라야 한다. 무함마드는 나는 하나님의 전령사다라는 주장을 했다. 그가 이 주장에 대해 진실했든 그렇지 않았든 간에 말이다. 우리는 두 번째 선택지를 가정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과거와 현재의 회의론자들이 제기한 모든 가능성을 조사하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 중 몇 가지를 논의할 것이다. 다른 모든 가능성이 소진되었을 때에만 우리는 그가 주장한 것에 대해 진실했다는 것만이 유일하게 남은 가능성이라고 합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만약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왜 누군가가 예언자임을 주장하는지 묻는다면 답은 두 가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1. 명성, 영광, 재산, 지위. 2. 도덕적 진보. 만약 우리가 무함마드가 명예, 영광, 지위를 위해 예언자라고 주장했다고 말한다면 그 일이 정반대였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무함마드는 예언자로 주장하기 전에 모든 면에서 높은 지위를 즐겼다. 그는 가장 귀족적인 부족 출신이었고 가장 귀족적인 가문 출신이었으며 신뢰성으로 유명했다.
주장한 후에는 사회적 배척을 받게 됐다. 메카에서 13년 동안 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극심한 고문에 직면했고, 그로 인해 일부 추종자들은 죽음, 조롱, 제재 및 사회로부터 파문을 당했다. 그 당시 사람이 사회에서 명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주로 용맹과 시를 통해서였다. 무함마드가 자신이 꾸란의 저자라는 주장을 했다면 그의 이름과 시를 금으로 새겨서 카바 안에 영원히 걸어두는 것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반대로 자신이 꾸란의 저자가 아니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선언하여 그를 조롱하게 만들었다. 예언자 무함마드가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당대에 그가 누릴 수 있는 삶의 안락함을 누렸다. 그러나 그의 주장 이후에 그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 메카의 지도자들은 그를 온갖 방법으로 다치게 했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슬람에 대한 그의 부름을 막는 대가로 돈, 권력, 명성,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했다. 예언자 무함마드는 그들을 모두 거절했다. 그들의 제물에 응답하여 그는 코란의 구절을 암송했다. 다음은 이 구절들의 일부이다. إن الذين قالوا ربنا الله ثم استقاموا تتنزل عليهم الملائكة ألا تخافوا ولا تحزنوا وأبشروا بالجنة التي كنتم توعدون نحن أولياؤكم في الحياة الدنيا وفي الآخرة ولكم فيها ما تشتهي أنفسكم ولكم فيها ما تدعون نزلا من غفور رحيم ومن أحسن قولا ممن دعا إلى الله وعمل صالحا وقال إنني من المسلمين ولا تستوي الحسنة ولا السيئة ادفع بالتي هي أحسن فإذا الذي بينك وبينه عداوة كأنه ولي حميم وما يلقاها إلا الذين صبروا وما يلقاها إلا ذو حظ عظيم. 또한 예언자 무함마드는 자신에게 계시가 드러나기 전에도 평생 거짓말을 한 적이 없으며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모든 지파들이 그를 사랑하고 그들의 소유물을 그에게 맡겼다. 심지어 그는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불렸다. 만약 그가 이런 작은 것들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 있었을까? 누군가가 무함마드가 많은 악이 지배하는 사회에 도덕적, 종교적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예언자라고 주장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허무맹랑한 주장인데 거짓말을 통해 어떻게 개혁을 추진할 것인가? 무함마드가 고도의 도덕과 하나의 신에 대한 숭배를 유지하고 설교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었을까? 정신질환자를 만나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증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무함마드는 생전 어느 때에도 광기의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광기로 인해 그를 의심하거나 버린
친구나 아내, 가족은 없었다. 파란 등 예언자에게 미친 계시의 효과에 대해서는 간질 성향이나 광기의 경우가 아니라 참아야 했던 메시지의 강도 때문이었다. 이와는 정반대로 무함마드는 오랜 기간 동안 설교하면서 그 완벽함과 정교함에서 고대 아랍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율법을 가져왔다. 만일 예언자가 정신질환자였다면 23년의 기간을 통해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해졌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정신질환자가 23년 동안 하나의 하나님을 숭배하라는 메시지를 설파하고 그중 3명은 그와 그의 추종자들이 망명 생활을 하다가 결국 그들의 땅의 지배자가 된 때가 언제일까? 역사적으로 정신질환자가 자신에게 대항하던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얻고 적들의 존경을 받은 적이 언제 있는가? 또한 아부 바크르나 우마르와 같은 그의 가장 가까운 동료들은 그들의 기술, 고귀함, 용맹함과 용기를 인정받았고 그가 가져온 종교를 위해 무엇이든 기꺼이 희생했다. 아부 바크르는 전문적인 상인이었지만 무함마드 이후 모든 아랍인의 통치자로 선출된 후 자신과 가족을 위해 단 2디르함을 지출했다. 그의 돈을 이슬람에 봉사하고 그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우마르는 아부 바크르 이후 아라비아의 통치자가 되었고 시리아, 이집트를 정복했고 페르시아와 로마 제국을 물리쳤다. 그는 치밀한 정의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따랐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입견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다른 사람과 의논하거나 직접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언자는 미친 사람이 아니며 여러분이 40년 동안 알고 지낸 사람입니다. 일러 가로도에 내가 너희에게 오직 한 가지만 충고하나니 하나님을 위해 둘씩 그리고 하나씩 깨어라 그리고 숙고하라. 너희의 동반자는 미친 자가 아니며 그는 단지 무서운 형벌 이전에 너희를 위한 경고자라. 메카 사람들은 부족의 충성심 때문에 그의 부름을 거절했고 그들은 그를 정신 이상자라고 비난하는 것에 진심이 아니었다.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은 무함마드를 단순히 아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지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그가 미쳤거나 악마를 위해 일했던 것이 분명하다며 스스로 만족한다. 아랍인에 대한 그들의 증오는 무함마드에 대한 거부로 변한다. 이교도 아랍인들은 무함마드가 매우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종교를 조상들의 전통에 대한 위협으로 여겼기 때문에 광기에 대한 비난을 계속했다. 하나님은 예언자가 그들과 비교될 수 있도록 그 당시의 시인들을 묘사한다. 시인들은 사악 속에서 방황하며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라. 그들이 모든 계곡에서 말과 생각에 이성을 잃고 방황하는 것을 너희는 보지 않겠느뇨. 그들은 그들이 행하지도 아니한 것을 말하고 있노라. 아랍의 시인들은 와인과 여성, 전쟁과 여가를 이야기하며 가장 사실과 거리가 멀었다. 좋은 예절을 초대하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사람들을 돕는 선지자 무함마드와 달리 무함마드는 고대 시인이나 철학자들과는 달리 자신의 가르침을 누구보다 먼저 따랐다. 예언자 무함마드가 읊은 꾸라는 그 양식이 시와 비슷하면서도
그 구조와 어휘, 의미 등에서 독특함과 완성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아랍인들이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아랍어를 사용했다. 당대 아랍인들은 시의 각 구절의 리듬, 운율, 음절, 결말에 대해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는 그들이 가장 잘 익힌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것에 대한 기술과 숙달의 정도 때문에 시로 서로 대답하곤 했다. 아랍인들은 언어적으로 매우 훌륭하고 엄격했지만 꾸란은 아랍인들이 듣거나 썼던 어떤 종류의 텍스트도 능가한다. 그들 중 일부는 코란의 몇 구절만 듣고도 이슬람 교도가 되었는데 이는 그처럼 신기한 것의 근원이 창조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확실한 지식 때문이었다. 무함마드는 이슬람교 이전이나 예언적인 생애 이후에 시를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순나라고 불리는 그의 진술서 편찬은 부지런히 보존되어 왔으며 그 문학적 내용이 꾸란과 완전히 다르다. 예언자 무함마드는 마술을 배우거나 연습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마술의 연습을 비난하고 신도들에게 마술로부터 보호받는 방법을 가르쳤다. 마법사들은 악마와 강한 관계를 맺는다. 악마와의 관계로 인해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 악마는 거짓말, 죄, 외설, 비도덕, 불행을 퍼뜨리고 가정을 파괴한다. 꾸란은 악마가 내려오는 사람들이 대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일러가로되 사탄들이 누구에게 내려오는지 너희에게 일러주리요. 그들은 거짓하고 사악한 모든 자들에게 내려 올 뿐이라. 그들은 귀를 기울이나 그들 대다수는 거짓하는 자들이라. 예언자 무함마드는 정직하고 그의 말에 충실하며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인정받았다. 그는 지역사회에 도덕과 예의범절을 가르쳤다. 세계 역사상 꾸란과 같은 경전이나 그와 같은 인류를 위한 좋은 법을 가져온 마법사는 없다. 이제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다 써봤으니 그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진실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을 가능할까? 아랍인들이 서로에 대해 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이 40년을 사는 것이, 그리고 이 사람은 문맹이고 가장 귀족적인 부족 출신이었고 시를 쓰거나 암송한 적은 없고 모든 부족들 중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모든 면에서 소박한 생활 방식을 가졌고 돈이나 높은 지위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렇다면 언어적으로 흥미로운 구조를 가진 과거의 이야기들, 과학적 사실들이 드러나지 않은 나중에 실현됐다는 미래에 대한 예언들, 그리고 완전한 삶의 체계를 가진 책으로 그 40년 후에 갑자기 나온다는 걸 가능할까? 거기에 덧붙여 마지막 구절이 그에게 밝혀지고 나서 며칠 뒤에 죽었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다. 오늘 너희를 위해 너희의 종교를 완성했고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였으며 이슬람을 너희의 신앙으로 만족해 하였노라. 만약 그가 거짓말쟁이였다면 마지막 구절이 밝혀진 후에 그가 죽을 가능성이 있을까? 비록 그는 매우 건강했지만 말이다. 만약 그가 거짓말쟁이라면 그의 적들이 그를 죽이려 몇 번이나 시도한 후에 그가 살아서 승리로 고향에 돌아오는 것이 가능할까?
그는 메시지 전달을 마칠 때까지 23년 동안 어떻게 자신을 보호했을까요? 그리고 메시지 전달을 마친 후 며칠 후에 사망할까? 선지자여, 주님으로부터 그대에게 계시된 것을 전하라 하니 그렇지 못함은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은 무리로부터 그대를 보호하시나? 예언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둘 중 하나여야 한다. 1.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 2. 제일 솔직한 사람. 가장 진실한 사람과 가장 거짓된 사람은 결코 섞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언자가 된다는 거짓말은 계속 거짓말해야 해서 그의 삶의 어느 시점에서 거짓말이라는 것을 드러날 것이다. 예언자 무함마드는 우리가 그의 삶과 말, 행동으로 결론 지을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사람 이외에는 될 수 없었다. 그의 심리는 거짓말쟁이와 완전히 달랐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전령사가 아닌 다른 사람일 수 없었다. 만약 그가 거짓말쟁이였다면 그 때문에 그와 그의 동료들이 모든 종류의 상처를 입은 후에도 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계속할 수 있을까? 만약 그가 거짓말쟁이였다면 그는 아내가 간통을 저질러 누명을 쓰고도 변호하지 않고 한 달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죄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능할까? 그는 그냥 다가와서 그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한 달 동안 기다렸다. 왜 그랬을까?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외에 다른 논리적 설명이 있을까? 무함마드에 관한 모든 것을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 외에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인 방법이 있을까? 그렇다면 그의 적들은 처음부터 그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를 자신의 부족보다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들은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무함마드입니다. 당신이 그의 전기를 들여다볼수록 당신은 그의 예언의 유효성과 그의 메시지의 진실에 대한 증거를 점점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지 23년, 그것의 진위에 대한 수백 가지 증거를 가진 위대한 사람의 전기를 우리에게 제공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진실은 분명하고 그것에 대한 증거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받아들이는 것은 연구나 논리, 사고를 필요로 하지 않아서 쉽습니다. 그는 간단한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메신저가 가지고 온 것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이슬람은 새로운 종교가 아닙니다. 이브라함, 모세, 노아, 예수, 그리고 모든 메신저의 메시지입니다. 단순한 논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직 하나의 하나님이 역사를 통틀어 백성들에게 하나의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가르치라고 전령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전령을 보낼 때마다 사람들이 메시지를 타락시키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창조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또 다른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메시지를 타락시켰으므로 하나님은 무함마드를 이전과 같은 메시지를 꾸란이라는 책에 담아 마지막 전령으로 보내 심판일까지 보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구상의 순수한 유일 신론에 남아있는 유일한 종교가 이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다른 종교들은 일종의 다신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언론이 가장 싫어하는 종교여서 이슬람교의 이미지를 파괴하려고 매우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들이 이슬람교의 이미지를 파괴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슬람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가 될 때까지 더 확장됩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당신이 볼 때 당신이 테러리스트 남성이라고 느끼는 이미지가 왜 무슬림 남성의 이미지입니까? 하나님은 꾸란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빛을 끄려하고 불신자들이 그것을 혐오하려 하여도 하나님은 그분의 빛을 완성케 하시니라. 진실의 빛을 끄려고 해도 진실의 빛은 언제나 빛을 발할 것입니다. 진실은 마음에게 말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찾기 위해 생각하고 추론을 사용하도록 장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꾸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분의 예증을 대지 안에서 그리고 그들의 영혼 속에서 보여주리니 이것이 진리임을 그들이 알 때까지라. 주님이 모든 것에 대한 중인이라는 것으로 충만하지 않느뇨. 진실은 억측이 될 수 없고 증거에 근거한 사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꾸란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알지 못함이라 그들은 억측만을 따를 뿐이라. 실로 억측은 진리에 대하여 아무것도 유효하지 않노라. 연구하고 생각하고 증거를 찾고 마음을 사용하세요. 당신의 대답은 당신 외에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من له الجذع حنانا نطقا قم لهدينا احتراما وقفي مثل ما قام جميع السلفين وبقدر المصطفى فاعترفي من له الجذع حنانا نطقا هو نور بالهدى ينفجر رحمة للناس فيه استبشروا أين منه الشمس أين القمر فحبيبي مثله ما خلقا عشت عمري في هواه هائما ومدحت الحسن فيه قائما صل يا ربي عليه دائما وعلى أصحابه والرفقاء